교회에서 주박스가 아니라 우리 오른손을 들어서 항상 하시는 거 있죠. 저희들 목사님 하실 때 할렐루야 하는 걸로 해서 안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심재장님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참으로 어렵고 부담되는 자리에 섰습니다. 네, 우리 회장님의 요청에 의해서 현재 이남선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2015년도에 제가 회장으로 섬길 때 모두가 함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동력하신 데 대해서 또 감사한 마음을 또 전하는 마음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담스럽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언제나 같이 성령으로 감동, 인도해 주시는 대로 말씀을 전했으면 합니다. 주제가 뭐냐고 우리 회장님한테 여쭤봤더니 그냥 감동되는 대로 하십시오. 그게 제일 어려운 주제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마음에 조금 편안함이 오는데 이런 스토리가 아닐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간 되는 데까지 전체적으로 제가 시간을 체크를 못 했습니다. 이 스토리에. 그래서 양해해 주시고요. 또 너무 중간중간에 스킵을 해버리면 제가 처음부터 스토리이기 때문에 이어지질 않습니다. 뭔 이야기냐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참고로 해서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디오 맞죠? 아니, 동영상도 안 들어왔는데 동영상 이게 꼭 손님이 많으면 잘 안 돼요. 처음부터 스타트 하면 됩시다. 처음부터 첫 화면부터 조금 전에 다 테스트 했거든요. 할까요? 동상 로딩하는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잠깐 기다려주세요. 제가 볼게요. 우리나라 미혼 남녀의 절반 가까이가 결혼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유니온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해 12월에 조사한 결과인데요. 결혼에 대한 가치관은 세대별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무슨 이유가 있냐면 첫 번째는 일단 취업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취업을 했다 하더라도 결혼 비용 너무 많이 들고 아직 해보지 않은 결혼에 대해서 얘기 불안을 갖게 됩니다. 사람은 얘기 불안을 갖게 되면 시작하지도 않은 일에 지레 겁먹고 아예 선택을 안 해버리는 거거든요. 도피를 하고 회피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의 심리이기 때문에 이런 현재 경제적인 문제, 또 이제 가까운 이제 현실에 대한 불안, 또 아직 다가오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래가 나를 덮칠 것이라는 이런 얘기 불안, 이 세 가지가 함께 합쳐서 지금 세대의 결혼을 자꾸 미혼이 아니라 비혼으로 가져가요. 우리나라 미혼 남 자, 여기 쏟아지는 워딩을 한번 보시도록 하죠. 딱 하루라도 회사 다녀봤으면 오늘 동아일보 일면에 나온 헤드라인입니다. 자, 왼쪽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우리 양방향으로 하는 겁니다. 네. 20, 30대 그죠? 우리 당면하고 있는 청년들 이야기인 것 같고요. 오른쪽은 누구 이야기 같습니까? 네, 제 이야기하고 있는 네, 우리들 5, 60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게 따로따로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한 금융위기 이후에 이래 트렌드를 관찰해 보면
이 아버지 세대가 옛날에는 저희들 시대만 하더라도 자식들 잘 키워서 졸업시켜서 그 다음에 그 취직하는 게 그냥 쭉 연결이 됐잖아요. 그리고 아버지나 자식들이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독립을 했는데 이게 지금은 뭐냐면 분리되지가 않아서 결국 자식의 문제가 졸업을 다 하고 취직을 한다 하더라도 이 아버지 세대까지 연결이 돼가지고 굉장히 특히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기타 가족의 문제가 새로운 측면을 하고 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세대 지금 우리들이 어떤 모습이냐 이런 모습으로 그림이 상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만 이렇습니까? 네. 이런데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항들로부터 우리가 환경은 바꿀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뭐냐면 자유함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갈 것이냐가 숙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답은 뻔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는 방법, 우리가 가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그림을 한번 영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영탁교회가 혹은 교회가 이 시대에 이 부분을 담당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걸 원하실까.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무엇일까 라는 주제를 같이 던집니다. 제가 뭐 답이 없으니까 저도 같이 이렇게 던지는데 감사한 것은 한 부분에서는 우리가 우리 영락교회도 올해 새로운 시대, 다음 시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혁신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사회적 문제를 1대1로 해결을 한다는 게 아니라 이런 걸 믿음에서 출발해서 사회의 문제를 어떻게 수용하고 해결하느냐가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분명히 미션의 사역이 있으실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 동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4년째 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전문대에 입학하는 이른바 유턴 입학생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2000년 이후 최악이고 청년 5명 가운데 1명은 첫 직장이 1년 이하의 계약 중입니다. 넘치는 학력과 스펙을 가진 우리 시대 청년들. 어엿한 사회인이 되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사용하지만 극심한 취업난에 미래는 불안하기만 합니다. 이제는 보다 혁신적이고 창의적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한 때인데요. 그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기업가 정신.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기업가 정신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비단 창업뿐만 아니라 희망찬 미래를 설계하는 데에도 기업가 정신이 해답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도전과 열정으로 위에서 유를 창조하는 기업가 정신. 지금 바로 만나봅니다. 첫 번째 화면은 아마 크게 뉴스로 나온 거죠. 언론에 그 지난주 나온 거고 이거는 아마 뭐 최근인데 아마 작년 그때쯤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취직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대학을 다녀도 7학년, 8학년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빨리 취직이 안 되니까 학교에 머무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나마 취직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뉴스에 보다시피 1년 내에 퇴사하는 율이 있습니다. 그게 몇 프로냐면 27.7%입니다. 30%죠. 그 어렵게 들어가는 회사를 그리고 왜 퇴사를 하는가, 조기 퇴사를 하는가 보면 여기 보면 49.0%가 조직에 적응을 못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직무에 적응을 못해서 그렇다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까? 그래서 앞에 있는 여러 그러한 환경의 변화는 많은 사람들이 경제가 어려워서 그렇다. 경제가 좋아지면 일자리도 창출되고 뭐 등등 하는데 저는 어느 정도는 그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절대로 해결이 안 된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단순한 경제의 문제가 아니고 패러다임의 시프트가 일어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패러다임에 맞추는 뭐 한 가지 가지고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직업의 종류가 늘어나야 됩니다.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업의 종류가 다양해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직업의 수가 한 2만 개에서 2만 5천 개라고 그러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한 4만 여기에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렇게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4차 산업 시대, 그 다음에 AI, 인공지능 이런 그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입사 지원을 했습니다. 제가 현장에 있는 경영자로서 보면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보면 학벌, 학점, 토익, 자격증, 인턴십, 봉사활동을 이걸 뭐냐면 취직 6종 세트라고 합니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공부와 그 다음에 이 학비를 됐냐고요. 본인들도 하고. 그런데 들어가기 어려워요. 그리고 들어가서 1년 만에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좀 알려주고 할 필요가 있다. 우리 교회도 청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보면 왜 그런가 보면 목적 목표가 분명하지 않고 이거를 같이 뭐냐면은 해왔기 때문에 그렇다. 목적 목표가 그 다음에 이거를 왜 시도를 했는지 시도에 대한 목적 목표가 없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결과는 나오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뭘 성취감을 가졌느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어떤 자신감을 가졌느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나는 이 분야에서 앞으로 주도적으로 갈 용기도 생기고 힘도 생겼습니다.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스토리텔링이라고 그러죠. 오래전부터 쓰는 게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실수 실패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속에서 자소서를 쓴다든지 이러면은 우연히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봐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너 실수한 게 뭐냐? 실패한 게 뭐냐? 이런 걸 물어봅니다. 너 이 자소서 이렇게 쓴 거 보니까 이걸 이야기하고 너가 자랑스럽게 어필하고 싶구나. 그럼 맞거든요. 실수 실패를 써라. 근데 실수 실패가 그냥 단순히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실수 실패를 했는데 여기에서 무슨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훈을 내가 어떻게 했더니 새로운 뭐냐면은 시도를 했더니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훈을 얻고 내가 앞으로 큰 일을 해나가는데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없다는 거. 될 수 있으면 잘하는 거, 잘된 거 이야기를 하려고. 만약에 실수 실패를 해서 그러한 교훈을 하면 제 같으면 점수를 몇 점 주냐면요 200점 줍니다. 100점 만점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그래서 이거는 요새 용어로 이야기하면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지원하는 사람과 뽑고자 하는 사람의 가치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경영이나 그 다음에 우리도 개개인을 자기가 경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가치 경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보면 실력, 아까 직무에 적응을 못했다고요. 그걸 하나로 이야기하면 전문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 실력이라고 그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조직에 적응 못한다. 이거는 상사, 동료, 부하 이런 자기 들어가서 부하는 그랬죠. 이 사람 간의 뭐냐면 관계거든요. 관계란 말이죠. 그 관계성을 이 훈련을 안 받는 거예요. 근데 대체적으로 앞에 이야기나 이거는 우리 영락교회 청년 같으면 많은 부분들이 좋은 점수를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교회로서 계속 신앙이나 여러 가지 훈련 중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대신에 이러한 부분들을 완성도를 좀 높여주는 그런 부분은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입 사원이 들어갈 때는 이미 우리가 앞으로 뭐를 먹고 살 것인가 한 주제를 누가 해놓은 거죠? 임원이나 선배들이 다 해놨습니다. 핸드폰을 만들어야지 하고 했는데 내가 전공이 전자공학이면 가서 그 일부만 하면 돼요. 그게 이제 전문성이죠. 그래서 근데 상사가 되면 뭘 했냐면은 내가 앞으로 여기에서 우리 회사에서 뭘 먹고 살아야지 이거를 연구해야 되는 사람이 입장이 바뀝니다. 역할이 그렇죠. 그래서 그걸 창의성이라고 부를 수도 있잖아요. 이 미래적인 거고 전문은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다 이렇게 본다면 그러면 이 전문성과 창의성의 연계성 그러니까 창의성이 필요할 때 준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전문성을 할 때 내 선배가 창의적인 생각을 어떻게 하는가를 항상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관계성은 크게 보면 사회성이잖아요. 사회성.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조직과의 관계 이는 참 교회만큼 좋은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감사한 거죠. 그래서 관계성이 이렇게 되고 이거의 두 가지의 연계성을 우리가 필요로 한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전문성은 실력이잖아요. 그 다음에 관계성은 관계라고요. 사람과의 관계. 중요한 거는 여기서 실력은 혼자서 닦을 수가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는지 전문 공부할 수 있잖아요. 일정 부분은 도움을 받는다더라도. 근데 중요한 것은 실력을 발휘하는 것은 반드시 관계를 통해서 발휘가 되거든요. 기회를 안 줍니다. 어떻게 실력 발휘를 해요? 그렇죠? 그러한 부분들을 중요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냥 워딩을 해봤지만 지성, 인성, 감성, 뭐 인간성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관계성하고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워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체험하다 보니까 성경 속에서 뭘 발견하냐 이러한 부분들이 중요하다고는 알지만 이거를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주관하는 영역이 뭐냐면 영성이라는 거죠. 영적. 일반적인 사람은 알지 못하는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이 영성이 모든 것을 관장한다, 관장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많이 쓰는 용어지만 두 축, 그죠? 영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실력과 믿음을 갖춘 우리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이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죠. 아는 사람입니까? 네. 컴퓨터나 이런 기술들이 전부 다 미국 아니면 일본 이런 데서 들어오다 보니까 이 한글 처리하는 데는 적합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하나로 한 글자 안에 모아쓰기 하는 글자를 만들어야 된다. 이거를 최초로 뭐냐면은 개발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영식 기술사는 96년도에 받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97년도 IMF가 이제 국가 부도가 나고 98년도에 제가 다니던 그 회사가 도산 부도가 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밤늦게 집에 왔는데 아내가 손 쪽지를 하는데 보니까 김매질차 중지서라는 집을 이제 처분하겠다는 법원에 이제 고시서가 날아온 거예요. 그 순간에 이제 모든 게 다 묻힌 거죠. 근데 진짜 죽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때 이제 제 집사람이 우리가 새벽 예배를 가자. 그런 이제 제안을 하는 거죠. 이제 그때 또 일어나서 이제 나가서 집 앞에 있는 새벽 예배를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많은 사람들이 제가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어려울 때 제가 이걸 잘 극복해서 다시 뭐냐면 회복을 한다면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 믿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 어려움에서 그냥 잘 오히려 잘 극복하는구나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하나님도 덕이 되실 거 아닙니까?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1시간 정도를 그런 일에서 하소연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하소연이 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처음으로 진심으로 드렸던 기도가 아닌가. 그 중에 얼마 안 지나서 일본 미스폰 그룹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국에 그 회사 법인을 세워서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걸 제가 다니는 회사에 제안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 100명 정도 되는 직원들이 난리가 난 거죠. 경영이라는 게 영업이 성공하지 못하면 사업이 성공할 수가 없고 그래서 모든 출발은 영업인데 이 영업을 실제로 우리 이 문화가 술 문화가 많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새벽 예배를 나가고 서문을 하게 됐죠. 그래서 제가 술꾼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체험적으로 가게에도 술을 끊으려고 또 줄여보기도 하고 많은 노력을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다 실패했거든요.
근데 이제 끊었나 이라고 딱 했는데 그 반대가 만만치 않았죠. 근데 저 스스로 이제 불안했죠. 이게 진짜 끊어가 될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은 뭐냐? 환경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 고통에 그 상황은 바뀌지 않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모르면 그 환경과 고통 속에 매여 사는 거고, 하나님을 알면 이 환경을 담대히 이겨나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재미있는 거는 제가 술을 안 마시죠. 그랬더니 뭐 언제 전까지만 해도 술을 마시던 사람이 술을 못 먹는다고. 그러니까 첫째 질문이 대체로 보면 우리 감이 이래. 감이야. 혹시 암? 뭐 이런. 그래서 아니라고. 그럼 왜 그러나? 제가 이 술을 안 먹는 이유를 설명하면 엄청 재미없는데요. 근데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더 궁금해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쭉 감정 이야기를 하죠. 이런 감정이 있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막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술 먹다가 부엉이하는 거죠. 근데 그게 누적이 되니까 이 시중에서는 다 소문이 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이다. 그리고 그냥 존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증을 할 수 있고 전도를 할 수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술 끊는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전도의 도구로 쓰는 거예요. 제가 지나온 여정을 보면 기업 경영을 맡았을 때 도저히 능력도 없고 자격도 안 된다고. 그래서 그럼 그 비결이 뭐냐 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뭐냐? 그러면 저를 먼저 구원해서 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데 도구가 됩니다. 이게 너무 감사합니다. 고생했다고 박수 치시죠. 네, 옛날 생각이 나네요. 성경 말씀을 매일 묵상을 해 나가다가 어느 날 이게 다 와닿았습니다. 너무 잘 알려진 그런 게 있잖아요. 항상 다 아는, 지식적으로는 아는 말씀인데 그날 따라서 탁 오면서 모든 저의 사항들하고 연상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잘 아시는 우리는 인생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이